날씨가 많이 덥죠? 네, 3명만 더우시네요. 오늘 설교는 빨리 끝날 겁니다. 제가 더위에 무지약한데 선풍기를 치웠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상당히 늦게 가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 갔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읽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진정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시대의 진리와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은 몽상가적이고 상징적인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우리 상가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과거 같으면요, 뉴스나 TV라든지 신문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파되었지만 지금 여러분 시대가 너무 다른 시대예요. 개인이 뉴스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태평양 너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미국의 한 대통령이 SNS에서 한 줄을 넣으면요, 그 다음 날에 우리나라의 주가가 달라집니다. 글 한 줄이에요. 그렇죠? 꼭 방송국을 통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서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제공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일상에 있는 우리들도 그 뉴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각자의 진실을 들고 나오는데요, 이 진실만 들고 나오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자살의 지경까지 내모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는 이 시대에요, 너무 많은 뉴스와 이야기거리 제공된 이 시대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의 이 자리에서 드러내야 될 사람이지, 속세를 다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악 판단이 이게 기준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한 겁니다. 그 책임을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참신한 어떤 정당이네, 어떤 뒷모습, 충격입니다. 또 개혁을 주장하는 어떤 분은 갑자기 그 자살하신 분도 있고, 그죠? 너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그죠? 양대 진실 간의 충돌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혼란을 겪습니다. 누구 말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죠? 각자가 진실을 주장하지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선악의 규정이 너무 가변적이라는 거죠. 전 정부 때는 진리라고 주어지던 것이 정권이 바뀌면요, 모두가 적폐로 내몰립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게 선악과 진실의 문제가 정권이 바뀌면 바꾸는 것일까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적어도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원칙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더 큰 원칙,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오늘 본문에서 자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체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죠? 여러분, 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신가요? 이 격변하는 시대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영향력을 주시는가, 그런 고민이 참 이 시대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회도 다니지만요. 오늘 여러분 19절 20절 초반부에 뭐라고 적어놨나요? 또 아는 것은, 20절에도요, 또 아는 것은, 이 지각과 분별의 능력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우리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것도 아는 것은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안다고 인정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원칙으로 세우지 않고 그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그렇죠? 이 방송에 매이고, 그렇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말 같고, 그렇죠? 사랑과 어떤 정당의 목을 매는, 그렇죠? 뭐 선악을 관계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렇죠? 불신자들과 하등과 차이도 없는 정체적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 사도는요, 성도들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의 지각, 이 세상의 분별력은요, 기본적으로 악한 자의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원론적 발언 같지만요, 성경은 적폐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이나 이성도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결코 성경은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최종적인 열매는요,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사랑과 탐욕의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요, 냉정하게 따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인의 삶은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범죄 영화에 나오고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사이코패스 뜻이 사전에는 이렇게 적어 있어요.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죄를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도요, 이 생태적인 사이코패스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더 많이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본질이 달라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이코패스는요, 영원한 사이코패스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참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진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뒷조사에 보면요, 여전히 사이코패스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목을 맵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삶조차도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죠? 선악간의 구분을 띄워넣어서 그 사람에게 목을 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라도요, 환경이 다르면요, 상황이 다르면 그 정의가 달라져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국호가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위쪽 동네나 똑같이 민주주의 쓰잖아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민주화, 우리가 자유대한의 땅에서 누리는 민주는요, 똑같은 단어죠. 완전히 차이가 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과는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은 비슷할지 몰라도 처절한 열매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각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나라를 선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 나가던 정치인 중에서 뒤끝이 좀 무난한 사람이 있던가요? 무난한 사람들이? 뒤끝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나라들도 있을까? 여러분, 깨시민이라는 거 있잖아요. 깨시면 나는 깨어있고 다른 사람은 자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죠? 무슨 근거로? 그 자기들의 상식과 보편지식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그것이 독소 조항이 되고 다른 사람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깨시민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시민이 누굴까요? 하나님,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진리와 진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때는요, 엄청난 파괴적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과 상식 환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반대급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를 도모하더라도요, 반드시 반대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게 목을 맵니다. 유다처럼요. 진정한 깨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한 지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지각. 제가 어릴 때 낙동강을 한번 놀러 갔는데요. 낙동강에 사는 사람들이요, 질병이 많아요. 그죠? 낙동강 물을 그냥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필터를 만들어서요, 위에 자갈 깔고, 진흙 깔고, 깔고 해가지고 참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예, 우리 생각은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거듭났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사상도 하나님으로부터 필터링을 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은액을 먹으면요, 코카콜라가 얼마나 시원하느냐, 뒤끝이 안 좋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필터링된 지식과 분별력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지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본문의 2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각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요,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각이 있으면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권이 너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협조하지만 그것에 목을 매달지 마라. 진정한 우리 삶의 평강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요한 사도가 성도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께 지각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우리 구원은요, 신학적 용어로 already not yet. 그렇죠?
구원파는 끝났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수적 신학에서는 구원은 선취되었지만 신인 협력 사역으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원으로 받았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터링 되지 않는 말로 내가 깨시민인 척 어떤 발언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는 자리에 이탈하는 어떤 발언은 아닌가? 과연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와 지시를 받는 것이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관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와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들이 단말마저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신불자와의 어떤 갭조차도 없어 보입니다. 10세부터 80세 노인까지 전부 다 전문 정치인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주장이 뚜렷한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 삶은요, 뒤끝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 6절 7절에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깊은 평강, 선동되지 않고 요동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에 어떤 목숨을 그런 동료가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하루의 삶에 내 자신의 주장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어떤 반대쪽에서 골통이라는 소리도 듣고 적폐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굳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주님처럼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은요, 깊은 고요와 평안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나지막 말하지만 그 말에 하나님의 깊은 영향력과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신없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목을 매다는 시대예요. 우리 홀리클럽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우리 건속들이요, 자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축원합니다.